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룻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룻기 강의는 제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 자체가 짧기도 하고 또 제가 주석서를 인용해서 할 텐데 그 주석서 내용은 여러분이 아직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은 라크만 주석서를 저본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직접 손수 번역을 한 것이고 약 2년에서 3년 전에 했던 것인데 제가 당시에 그것을 다운 카페에 게재를 하고 달리 이 본문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룻기를 음성 강의로 했던 적은 있지만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부분은 라크만 주석서를 제가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크로마키 배경은 제가 이번 강의부터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겠는데 제 생각만큼 그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명도 일정한 부분을 갖추고 또 크로마키 배경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가 좀 더 숙달이 되면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 배경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먼저 룻기 서문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킹제임스 성경 구역에서 6번째 책이며 역사서에 포함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케투빔 곧 성문서에 포함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시편, 누가복음 24장 44절이라 부르셨다. 룻기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된 두 책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한 권은 에스더서이다. 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예언적인 모형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룻기의 경우 이방인이 유대인에 가담하여 유대인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의 예표가 되고 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시고 유대인들을 다시 교제권으로 부르시는 것이 나온다. 에스더서 주석 서문에서 확인하라. 따라서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두 책들은 한 권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다른 한 권은 여호와의 신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셈이다.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 여기고 싶다면 그렇게 믿으라. 룻기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한 모압 과부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남편을 얻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예언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경 속에 함정을 파놓으신다. 주께서는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감춰두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지켜보시는 것이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의 주제는 이스라엘이고 계시의 주제는 교회다. 이 말은 구약에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얼간이들은 2부에서부터 시작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신약교회가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 형제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지라도 그는 2015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존재이다. 그분은 영원에 앉아 계시면서 계시록 21장 22장 과거를 기록하고 계신 것이다. 주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구약에 기록해 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2장. 룻기는 4장 85절 2574단어 영어 킹제임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룻기 사건들은 재판관기 기간 중에 일어났으며 시기적으로는 BC 1322년에서 1186년 사이로 추정된다.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재판관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21장 25절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그 사람의 계보와 연결짓고 있다. 4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재판관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계보는 다윗보다 훨씬 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룻의 계보는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17절, 즉 메시아 계보로 이어진다. 룻은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일 뿐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절,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의 조상도 된다. 스가랴서 14장 9절. 이 메시아 계보에 대해 스코필드는 셋의 경건한 계보를 언급했다. 그러나 메시아 계보는 경건한 계보가 전혀 아니다. 그 계보에 들어있는 인물들 가운데는 매우 불경건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 주석을 보라. 간음자이며 살인자인 사람도 있고 다윗,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한 여인도 있으며 타말, 직업 창녀까지도 있었다. 라합.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계보 안에는 이방 여인들도 있다. 모압인 룻만이 아니라 카나안 여인 타말, 아모리 여인 라합 그리고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난 여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시편 60편 8절, 108편 9절라 말씀하셨다.
미시시피 시골의 목사인 릴로이 라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룻기 1장의 인물 관계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한다. 1번 3명은 씻겨져 없어졌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킬리오는 죽었다. 1장 3절. 2번 1명은 씻겨져 나갔다. 오르파는 자기 민족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1장 14절. 3번 1명은 씻겨져 들어왔다. 룻은 올바른 가족으로 들어왔다. 1장 16절로 17절. 4번 1명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다. 나오미는 그녀의 고난들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 1장 20절로 21절. 에스더서와 달리 룻기에는 주께서 등장하시며 주의 말씀도 계시된다. 그러나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룻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히 드러난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룻기에서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거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은막 뒤에 계시면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환경들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떤 정신나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기적을 꿈꾸세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 시대에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하시며 주께서는 주변 환경을 움직이셔서 나쁜 일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인 것이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는 말씀대로 따라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룻기 강의로 들어가겠다. 이 책은 하나님의 연애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 룻기는 한 젊은 과부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녀의 사랑하는 반려자까지 만나게 되는 러브스토리인 것이다. 그 때가 차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교회 시대를 통틀어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룻기를 인류 구속사를 연애담으로 묘사한 이야기라 언급하고 있다. 결국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계시록 5장 9절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신 주님의 모형이면서 그녀의 친족 구속자가 되는 보아스인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대한 위대한 교훈들을 배울 것이다. 재판관계는 그 백성의 죄악과 실족으로 인해 큰 실망을 남기며 끝나지만 룻기의 결말은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큰 소망과 함께 끝난다. 자, 이와 같이 서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룻기 강의를 다른 계통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 있고 또 대형교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룻기 설교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 내용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저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코멘트 하는 부분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코멘트와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